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사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소위 말해서 천년설과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설을 가지고서 혹자는 전천년설이다, 혹자는 무천년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이번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완벽하게 제가 해석하기는 어렵고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세대주의라는 한 분파가 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게 왜 위험하고 틀렸는지 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20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끝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는데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설교되지 않는 책이죠. 왜냐하면 일단 어렵습니다.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는 또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책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탄이 나오고 무저행이 나오고 불못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고 이런 용어나 표현들이 상당히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책일까?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이사야서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걸 줄여서 신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기존 교회가 해석하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한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단적 주장을 하는 그런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 기존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점점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기회가 난다면 계시록 설교 그리고 강의, 그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비밀의 책과 계시의 책은 굉장히 다르죠. 비밀의 책은 뭐죠? 감춰져 있는 겁니다. 계시의 책은 뭐죠? 말 그대로 드러내어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계시된 책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이것을 비밀의 책이고 우리에게만 해석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올바르게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주 특별한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교하고 또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이것은 비밀의 책이 아니고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유익한데 어떤 측면에서 유익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나라를 미리 소개함으로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소개함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생겨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풀이하려면 이런저런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고 이런 식의 책이 아니라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므로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요 동시에 복음의 책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신 분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전달하는 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7 교회에게 전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7 교회에게 전달하는 글, 그 2장, 3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교회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책이다. 우리만이 이 수수께끼를 풀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나 사람이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다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단은 아닌데요. 교회 내에 또 다른 하나의 분파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불려지는 분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세대주의자가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왜 이 강의,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성경 해석의 방식이에요. 성경 해석의 방식.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의 영감하심으로 글자 하나하나에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축자 영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거를 허투루 읽지 않고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에 깊이 천착하여 읽죠. 집중하여서 읽어요. 몰입하여서 읽어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왜 하필 이런 문장을 썼을까? 왜 이런 단어를 기록했을까? 행간의 의미는 뭘까? 왜 순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있다는 말은 문자적이지 않은 해석이 있다는 뜻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사상적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인데 그들은 성경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전체가 말하는 걸 그냥 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비록 여기에는 이런저런 오류가 있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들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쭉 읽어보면 해석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걸 사상적으로만 해석하자. 이게 이제 사상적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상적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문자 하나하나를 중시하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찾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문자적 해석이 중간에 있다면 이쪽 편에는 사상적 해석이 있고 이쪽 편에는 문자주의 해석이 있어요. 문자주의 해석이라는 말은 성경은 참 다양한 장르로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66권이 다 똑같은 톤과 똑같은 문체와 똑같은 장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책은 역사적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팩트예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방식을 읽어야 돼요. 팩트로서 접근하여 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책은 시가서죠. 그러니까 시예요. 시라는 장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시를 해석할 때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봤죠? 거기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하여 봤습니다. 똑같아요.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시가적 장르로서 이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예언문학, 묵시문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언문학과 묵시문학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을 정말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365일로 1년을 친다면 이 365 곱하기 1000을 해서 이 1000년의 기간이 과연 언제일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같은 데 보면 곡과 마곡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도대체 어느 지역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상징과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라는 이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를 갖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2차 독자, 3차 독자, 뭐 100차 독자로서 곡과 마곡을 처음 이해했던 그 1차 독자의 입장으로 가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갑자기 변증설교를 멈추고 극단적 세대주의 위험성이라는 이 주제로 다시 강의와 설교를 하는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게 한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지금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와 그런 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시야가 좁고 오직 우리 교회만 알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저런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큰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알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마지막 때다,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아마겟돈 직전이다,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등등을 얘기하면서 저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보통 언제 일어납니까? 에스겔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 이사야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징조로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장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왜 지금의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 이야기입니다. 되게 그럴듯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3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곡과 마곡 너를 대적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은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최고 통치자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로셔라는 표현이에요. 로셔. 뭐랑 비슷하죠? 러시아. 로셔, 러시아. 로셔, 러시아. 로셔, 로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메색이라는 이 단어도 본인들이 원어를 풀이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모스크바래요. 그리고 두발이라는 이 단어도 찾아보니까 러시아에 두발스크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 그는 누굴 말하는 거죠? 모스크바와 두발스크라는 도시를 갖고 있는 러시아. 그래서 현재 푸틴이 바로 그다. 마곡을 다스리는 왕, 곡이 바로 푸틴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우습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뜯어 맞춥니다. 뭐 성경 이름과 지리 뜯어 맞추기를 그들이 시도를 하는데, 마곡이 창세기 10장 같은 데를 보면요, 야벳의 아들로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도를 쭉 찾아보니까 이 야벳이라는 사람들이 동유럽, 북유럽 쪽으로 이동해서 민족을 이루었다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동유럽, 북유럽 쪽은 러시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을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메색이라는 사람도 야벳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흘러갔던 것을 성경을 찾아서 쭉 보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랍니다. 두발도 마찬가지예요. 두발이라는 사람도 야벳의 아들인데 갑바도기야, 오늘날의 터키 북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마곡은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러시아와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예전 중앙아시아를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곡을 통치하는 지도자, 곡은 누굽니까? 푸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지금 세계의 정황을 보니까 푸틴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음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여러분 잘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드시면 안 돼요. 지금 거기에 뭔가 혹해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곡과 마곡이에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와 뭐 등등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페르시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란을 뜻하죠.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와 소말리아를 뜻합니다. 리비아는 리비아고요.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중동 국가, 그들이 곡과 마곡,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러시아죠. 러시아와 현재 중동 국가 연합이 편을 먹고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전쟁을 자꾸 일으키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그러면서 에스겔 38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와 내게로 모인데 온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에 해당하는 러시아와 그 나라를 중심으로 모인 중동 국가 연합을 뜻한답니다. 그러면서 38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간 땅, 즉 많은 백성들이 거두어진 땅, 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뭐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곡과 마곡을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니 러시아하고 그 러시아와 함께하는 중동국가 연합이 지금 현재 있고, 다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국가가 중심에 있는데 그 국가가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게 된 이유와 그 뒤편에서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하마스 혼자 이 일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실제 외교 전문가들이 많이 갖잖아요. 그 뒤편에 이란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란 뒤편에 또 누가 있냐? 러시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거 저의 견해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외교에 대해서 여러분 또 문외한이어가지고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에 굉장히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있었죠.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화해 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뭔가 이렇게 같이 뭘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란에게 뭔가 수주를 하고, 이란이 또 하마스를 지원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게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중동국가 연합과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간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최후 심판에 일어나기 전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걸 말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개념으로 지금 이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외교적인 어떤 정세가 아니라 그 뒤편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인 것 같고,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세례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두 백성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두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한 백성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약의 개념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라고 합니까?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신약의 개념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모두 믿음의 한 백성 개념을 받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제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 아예 그 민족 그 자체를 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선민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와 섭리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백성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교에 의하면 아류에 불과하고 이단에 불과한 겁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그런데 일부 개신교, 예컨대 세대주의 계열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두 백성 개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두 백성 개념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쭉 갖고 계셨던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실천 중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것과 전면으로 부딪히는 개념인데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신학자 혹은 목사 중에 존 매거다라는 목사님 계시죠? 존 매거다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사실은 좀 미안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맞는 말씀 하셨고,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존 매가더 목사님은 세대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두 백성 개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우리랑 비록 다른 결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중동국가 연합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백성으로 도와줘야 되죠. 이런 것을 시오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운동이 있어요. Back to 예루살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름 좀 바뀌었더라고요. BTJ. BTS도 아니고 BTJ. BTJ. 그러니까 Back to 예루살렘의 앞부분만 딴 거예요.
BTJ라는 그런 또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백투 예루살렘이 나왔습니까? 복음 서징 정책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역사를 분석하고 역사를 분석했더니 그렇게 진행되더라. 이 세대주의 계열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추출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확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차이인 겁니다. 자, 요거는 약간 곁다리인데요. 너무 얼토당토 않지만 고가 마국의 전쟁을 주장하는 그 유튜브를 제가 시청을 하였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있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유력 후보자가 몇 명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사람 중에. 근데 제가 사실 처음 들은 사람이 마크롱이에요. 빌 게이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크롱이라는 이 프랑스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의 유력 후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뭐 이래요. 일단 마크롱의 풀네임이 임마누엘 장 미셸 프레드리 마크롱이래요. 근데 그 풀네임에 다 의미가 있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장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셸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프레드리는 화평의 칠이자. 근데 마크롱이 이제 문제야. 마크롱.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굉장히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가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했던 모든 이름은 다 은혜롭잖아요. 다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이 마크롱이라는 이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크가 뭘 말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짐승의 표 666 그 마크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유사한데 마지막 마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죠? 얼토당토 않은데 이걸 믿고 아멘하고 울고 불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제가 본 그 유튜브 채널에 잔뜩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이 마크롱의 이야기를 자기가 쭉 검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12살 때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공교롭게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시느라고 다시 귀환하는 가족 가운데, 가족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마크롱이 다른 날도 아니고 12살 때 마크롱 자기의 기록을 남겼을까? 12살 때 뭐 했냐면 로마교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대요. 12살 때 일어난 그 일이. 네, 여러분 이건 다 틀린 말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딱 한 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살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요.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가 이제 시리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크롱의 혈통 중에 시리아 혈통이 있답니다. 뭔가 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말이 있었어요. 마크롱이 이번에 재선됐잖아요. 작년에 재선됐는데 투표율이 66.06%였대요. 666. 정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66.06%가 아니에요. 57.0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뜯어 맞춘 겁니다. 근데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MS사에서 본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화폐 시스템 특허를 냈대요. 말도 좀 어려운데 그들에 의하면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본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베리칩이라는 걸 아세요? 생체에다가 삽입하는 일종의 바코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생체 이식 칩이 베리칩이에요. 근데 이 세대주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여기죠. 666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MS에서 특허낸 본체 활동 데이터 이거가 베리칩이고 놀랍게도 그 특허 번호가 제가 여기 적어놨죠. W5020060
606.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6이 3개예요. 666. 짐승의 표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5년 전에 빌 게이츠가 전염병을 예언했던 그 영상 여러분 많이 여기저기 많이 뿌려졌는데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뿌린 사람이 사실은 빌 게이츠고 코로나를 뿌린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하는데 그 백신 속에 유전자를 조작하는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몸속에 유전자 조작과 베리칩을 심으려고 하는 세계 정부적 음모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666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666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가장 쉬운 해석은 뭐냐 하면 777과 대조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777. 7이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근데 그 완전수에서 1이 빠져 있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왜 666을 짐승의 표로 이야기하면서 왜 꼭 굳이 이렇게 숨겨서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 치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 체계를 갖고 전달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으로 자꾸 맞추어서 이거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생체 이식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세대주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자주의 해석과 플러스 시대 표적들을 연결하는 것을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요. 666이 지금 시대의 바코드일 것이다. 근데 이게 옛날에 80년대에 주장했던 건데 이제 바코드 얘기가 사라지니까 베리칩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베리칩 이야기가 사라지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까? 백신을 통해서 사람 몸에 이식되는 유전자 조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세대주의 계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석하고 예측한 것들이 틀릴 때마다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버젓이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내용들을 일부러 좀 제가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맞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분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가 마국의 전쟁을 아까 말한 방식으로 해석한 사람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서울 침례교회 이일회라는 목사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FTNER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FTNER이라는 어떤 단체 김영영이라는 전도사가 이걸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이 FTNER의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20대, 3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 꽉꽉 채워져 있고 이 김영현이라는 전도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을 외치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진리에도 이렇게 열정적인데 진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암울한 얼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또 사랑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정동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공했어요. 아주 큰 교회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랑침례교회와 교류 금지를 내렸고요. 몇몇 교단에서는 이단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좀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마크롱이 유력 후보다라고 이야기한 교회는 동탄의 베다니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더군요. 그 베다니 침례교회 나영석이라는 목사였고요. 지금 빌 게이츠 이야기는 누가 했냐 하면 인터컵의 최바울 선교사가 한 말이에요. 이거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BTJ라는 그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인터콥입니다. 그리고 브레드 TV라는 데도 있어요. 그 브레드 TV라는 곳 보면 거긴 또 되게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몇천 년 만에 태어났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레이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그 재를
뿌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재를 뿌리면 사람들이 정결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정결법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놀랍게도 2000년 만에 미국의 텍사스 지역인가요? 거기에서 태어났대요. 5마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 연구소인가 뭐 거기에서 라피드를 파견해서 정말 붉은 암송아지인가 뭔가 유전자까지 다 검사했는데 진짜 붉은 암송아지여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이스라엘로 이송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면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유튜브로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더군요.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검색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걸 한번 접하고서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줘야겠다 하고 막 시청을 하니까 알고리즘으로 지금 제 유튜브가 장악이 됐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데 온갖 음모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얘기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울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극단적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가운데 있다면 좌편에는 사상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요. 그냥 쭉 읽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과 교훈을 찾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보통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가운데 두고 오른편에는 문자주의,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상징과 비유와 암시를 우리가 마땅히 해석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해석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만 봐도 이 숫자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이걸 주장한 사람이 바코드를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바코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바코드가 길고 여러 개예요.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창기 바코드는 이렇게 많은 구분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4자리, 5자리, 6자리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가 되어 있고 뭐 숫자가 적혀 있어서 이거 성경이 말하는 666하고 비슷한데? 라고 그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66을 이것을 우리가 당시 1차 독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그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666이라는 숫자와 맞추어서 지금 현실에 뭐가 있을까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런 문자주의 해석은 아주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합해서 이스라엘을 해석을 할 때 소위 말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이었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러나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주의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 이 민족을 말씀하신 거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성경 문답을 하신 분들 중에 예언서 해석에 있어서 제가 이중 예언의 성취, 이걸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성취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다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로 해석하지 않고 언젠가 성취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도 사실은 이미 성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 성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언들은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왜냐하면 7교회는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고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정황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담겨 있고 실제 성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배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면,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 예언, 그리고 이중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1차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이루어진 예언적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고 계신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중 예언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문답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 역사를 세대로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각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하나 끝나면 다른 세대로, 다른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세대로, 그렇게 계속 연결해 왔다는 건데, 예컨대 이거예요. 첫 번째 시대는 무죄의 세대입니다.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때 무죄의 세대예요.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무죄의 세대를 실험하셨는데 그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시대일까요? 양심의 시대입니다. 양심의 시대. 이 양심의 시대는 언제까지일까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에 맡겨 세상을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그들의 견해입니다.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인정하시고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바벨탑이 쌓기 전까지의 시대. 이때는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들을 일으키십니다. 니무롯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구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것도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난 겁니다. 실패해요. 그 다음에는 언제일까요? 약속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입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났죠. 어떻게 끝이 났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감으로 인해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 세대는 율법의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까지 끝이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은혜로 통치하는 시대, 지금 시대,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은혜의 시대도 끝이 나요. 언제 끝이 나죠? 천년 왕국이 임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지금도 뭘 기다리냐 하면 완전한 천년 왕국을 기다립니다. 완전한 천년 왕국. 대환란이 있고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신다. 그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 천년이라는 단어로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험과 실패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주권에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언약의 점진성을 근거로 성경을 관통하여 해석합니다. 관통하여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때는 희미했지만 역사를 거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고 환해지고 커다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실험과 실패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믿지 않고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은 뭘까요? 천년이 없다라는 개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긴 기간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도구를 갖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세대주의의 극단적 위험성,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주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라면 허투루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타깝고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너무 대충 읽는다는 거죠. 성경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 우주의 통치자가 자신의 뜻과 의지와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겠죠? 근데 하여튼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우리가 쓰잖아요. 저는 썼어요. 저는 쓰고 받고 그랬는데 이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대충 읽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 문장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너무 낭만적인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왜 순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왜 하필 이 문장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자 하나하나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 문자적 해석이 토대에 쌓여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읽기 스킬은 다 뭡니까? 그냥 허례허식이에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세대주의자들,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적 해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성경은 1차 독자가 있어요. 모든 성경 1차 독자가 있어요. 창세기는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책을 받았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깨달음과 교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1차 독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내용들을 추적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주의 성경 해석만 하지 않고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어떤 시대 정황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주어졌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해석을 꼭 해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엉터리 해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영해라는 것이 있어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영적으로 막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일 것 같아. 빨간색? 예수님의 피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예수님의 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근데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에 빨간색 뭐 실이나 빨간색 천이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할 수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 건 문맥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빨간색은 당시 염색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에 아주 귀한 천이었어요. 그러므로 귀한 천으로 성막을 지으라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색과 연결시켜서 주님의 피가 빨간색이었으니 이거는 다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영해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르적 해석이 있죠. 이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르적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 경기장에 가서 야구 룰로 보면 안 되죠. 축구 경기를 보는데 야구 규칙을 갖고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야구장에 가서 농구 경기의 룰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안 되고 엉터리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각각의 장르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라는 장르가 또 따로 있고요, 또 묵시문학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예언서의 또 다른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르를 해석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돼요. 역사서를 읽는데 상징을 읽으면 되겠어요? 역사서는 말 그대로 팩트잖아요. 팩트 그대로 읽어야죠. 시가서를 읽는데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다 떠나서 그냥 역사서를 읽듯이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까? 시가서 장르에는 기본적으로 과정법이 많이 있잖아요. 시라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더 뭔가 울림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밤새 울어가지고 내 침상을 물로 띄었다, 내 눈물로 띄었다. 이걸 팩트로 여러분 읽으면 되겠습니까? 야,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써 자기 침대를 띄우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이거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시가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묵시문학도 똑같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각종 숫자적 상징과 또 여러 가지 단어적 상징들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아주 독특한 장르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서를 해석할 때 다른 장르의 성경책을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돼요. 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걸 여러분께서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통합적인 해석을 꼭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66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처럼 세대를 구분하였고 실험 실패 이런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재케 하기 위한 주님의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돼요. 아이고, 일부러 말을 빨리 했는데 지금 절반도 못한, 큰일 났네. 진짜 절반은 못했네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빛은 그만합시다, 오늘만 날입니까? 뭐 이런 지금 표정인데, 제가 약간 고민이네요.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요, 교회 역사와 더불어 함께한 신학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신학은 아주 최근의 신학이고요. 사실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권 안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세기 중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영향을 받고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이런저런 교단에서도 안타깝게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운동 중에 선교단체 운동이 있습니다. IBF나 CCC나 뭐 YM이나 뭐 YFC라고 10대 선교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장로교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세대주의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성경 해석의 방식도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냥 문자적 해석이나 문자주의 해석이나 아니면 알레고리적 해석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문자주의 해석을 해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당신의 은혜이니 그것도 주님의 섭리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꿰뚫는 뭐 나름의 눈을 가지면 그것도 주님의 섭리니 아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큐티 책 이걸 다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를 잘 활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큐티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죠? 이런 문자주의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해버려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아마 그때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기저기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에서 갔던 어떤 교회에 앉아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청년들이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요즘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전혀 없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했더니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고 한 단어에라도 너의 마음이 끌리면 그게 주님 말씀이다. 그 단어를 묵상하고 그 단어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어를 주시려고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어를 주신 이유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 오늘 나의 삶과 맞는다고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맞아요? 내가 오늘 힘들고 괴로웠는데 마침 내가 오늘 읽은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냥 그거 붙들고서 계속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위로라는 그 단어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를 해석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성적 작업, 곧 해석적 작업을 다 배제한 채 문자주의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게 이 세대주의예요. 모든 세대주의를 싸잡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세대주의가 이런 방식의 해석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주의라는 단어는 1927년에 필립 모로라는 사람이 썼는데 원래 이 필립 모로가 아주 열광적인 세대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 계열에서 활동을 하다가 필립 모로가 세대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이제 세대주의를 공격하는 선봉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세대를 구분하더라 하면서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때 필립 모로가 같이 쓴 게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단어와 함께 쓴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미래주의예요. 미래주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걸 믿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죠. 아직과 이미.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서의 이중 예언적 성취가 말일,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 종말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해석해내야 되는데 이중 예언으로 첫 번째 역사적 성취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최후 심판이 임하기 그 직전까지의 기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예언서의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록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완전히 임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어 마라나타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를 좀 잘 들으셨으면 알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실패해 왔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있지만, 이 은혜의 시대도 완전한 나라, 천년왕국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미래주의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의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봐요. 아직의 개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대주의의 위험성을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데, 미래주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악한 세력이 공중의 건세 잡은 그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악한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부터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의 영향이에요. 세상은 악해요. 그러므로 나는 악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오직 교회와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서만 살아요. 이게 첫 번째, 미래주의적, 하나님 나라를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이 악한 세상, 그 뒤에서 온갖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외교 정세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또 한 분파는 굉장히 투쟁적이고요, 음모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그리스도의 유력한 후보 군도를 추출하고 또 붉은 암송아지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거칠고 투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분리되거나 음모론에 기초한 투쟁,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혁주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분리적이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이 있음을 항상 불안해하며 그 영적 세력을 때려 부수기 위한 음모론에 가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빨리 했는데 안타깝게도 절반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대주의 역사를 다루고자 한 이유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줄게요. 너무 빨리 성경책 닫지 마시고. 네. 제가 세대주의의 역사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철저히 미국적인 신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요, 전 세계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신학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부터 이 세대주의 신학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영향력을 갖고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출발상, 그 성격상, 그 내용상 굉장히 미국적인 신학이에요. 미국에서 발생했고요, 미국에서 부흥했고요, 미국에서 꽃피었고요, 미국에서 학문화되었고 미국에서 대중화되었어요.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주의 신학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왜 미국 역사와 더불어서 세대주의 신학이 이와 같이 발전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에 근거하면 상당히 외교적이고 국제 정세와 관련되어 있고 정치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정치인들이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92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데 아버지 부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성전이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전쟁이다. 그게 여러분 1992년인데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득을 추구해 나갈 때 많이 활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도 정치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이용할 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내뱉는데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 세대주의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지 않았는데 뭐 박성업이라든지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홍모모 전도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었던 예언인 것 같습니다. 뭐 데이비드 차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프리카에서 온 뭐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다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소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상당한 메인스트림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주의적이거나 개혁주의적이거나 칼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세대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성경 해석의 잘못됨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변증설교를 잠시 멈추고 세대주의 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뭐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나 시간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더 하지 않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